안녕하세요. 이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에임스의 기독교 신앙의 정수 두 번째 챕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윌리엄 에임스라는 분 지난번 첫 번째 챕터에서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드렸고요.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신학생들과 또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윌리엄 에임스라는 분이 재해석하고 재편집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순수한 교리적인 내용으로만 32주 정도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해설,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해설까지 다 합하면 약 52주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챕터를 나눌 텐데요. 오늘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사람은 죄를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자기 주관이나 사회적 통념이 되면 죄를 죄로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 인간의 관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계에서는 그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굉장히 미화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에 대한 주제 성구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에 대한 해설을 이어갑니다. 사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제시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거듭나지 않은 자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지만 거듭난 자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으며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논리를 펴니다. 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오해 한 가지를 풀고 넘어가야 되겠죠. 윌리엄 에임스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물론 거듭나지 않은 백성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정죄만 받고 영원히 심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백성들은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또 지킬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 어차피 다 못 지키니까 지킬 엄두를 내서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십계명과 그 율법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 정신, 하나님의 성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문자적인 내용들을,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안에 심어 놓으신 그런 신앙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해지고 많은 좋은 열매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리, 사람은 죄를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이 큰 주제를 다루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리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성은 눈이 멀어서 죄와 사망에 완전히 빠졌지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리는 이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죄를 알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을 좀 덧붙이자면, 사람의 눈과 비친 마음과 양심이 이중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빛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부르는 비뚤어진 성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어떤 본질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꿰뚫어서 말하고 있죠. 인간은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비틀어졌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행동은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오해 속에 살아가죠. 어떤 사람의 그런 표면적이 나타나는 그런 친절함, 그런 외면적인 모습들, 호의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악인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내면의 동기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 하라는 것은 심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런 습관을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선으로 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둘러싸여 있어서 죄가 우리에게 자연스럽습니다.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죄악에 너무나도 능숙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죄악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이것입니다. 죄를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죄를 진정으로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 앞에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삶의 규칙이고 우리의 삶의 올바름과 잘못됨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얼굴을 똑똑히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도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앞에 설 때야 인간이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리, 율법을 모른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목도 참 중요합니다. 율법을 알아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몰라도 죄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에 양심이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죄를 고발했습니다. 유대인이나 모든 세계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을 새겨놓으신 흔적이 있죠.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 양심의 고통을 받는 것마저도 이제 아주 이렇게 능숙해져서 외면하고 살아가죠. 양심에 반하는 짓들을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아무리 죄가 없다 할지라도 양심은 호소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구체적인 율법의 지식이 없어서 자신에게 있는 많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에 수반되는 영적 고통을 알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죄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지식이 없는 자들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의인인 양 날뛰면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자,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 과연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 신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성도 된 사람이. 그러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태구나, 그것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간파하고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또 처리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면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율법의 지식이 없이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교만한 자들의 마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설 때 이게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서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인간은 워낙 뻔뻔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오만한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법 앞에 설 때는 성령의 도움으로 내 자신이 정직하게 그 율법 앞에 직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법 앞에 서지 못하고 오직 지식으로만 대하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이제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향해 오던 삶의 방식과 맞지 않아. 그러고 그냥 오만하게 딱 뱉어버리죠. 말씀으로 내가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자꾸 지식적으로 육적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자기가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으면서도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아는 건 많은데 이제 듣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은 오히려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습득할수록 완고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늘 뻔한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인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은 날마다 다른 감동으로 우리의 삶에 와닿게 됩니다. 아주 작은 교훈 하나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말씀 앞에 서는 것만큼 신앙에 해가 되고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가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교리의 그런 방향성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어긴 우리의 잘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형벌 자체를 보여줍니다. 죄인들에게 율법은 위협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거나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율법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활력이나 구원의 기쁨 그리고 순종의 의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경험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그 율법 앞에 서봤고 내가 정말 내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것을 안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 내가 죄에서 해방된 감격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죄에서 그렇게 뒹굴던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에 주님을 향한 헌신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에는 분명히 마음에 불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동일한 크기의 어떤 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주님을 위해서 그걸 하고 싶다라는 공통적인 그런 어떤 그런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크기는 달라도 두렙돈을 낸 가부와 엄청난 값의 옥합을 깨어드린 여인의 그런 헌신의 그런 크기는, 표면적인 크기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 나가고 싶은, 주님을 더 추구하고 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본질 자체는 같은 불이라는 것이죠. 같은 불의 성격. 우리는 자꾸 교묘한 말로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이 섬길 수가 있느냐.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그런 어떤 생활의 수준 차이에 따라서 섬김의 어떤 표면적인 그런 헌신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 사는 수준의 차이를 제쳐놓고서라도 진정한 구원에는 내가 얼마나 그 정죄받은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를 향한 열정의 불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믿어도 상관이 없어, 나는 열정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정도의 그런 마음이라면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이 무서운 율법의 저주 앞에 직면한 적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무서운 현실에서 구원받은 것임을 나는 자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상이나 천박한 사람들의 신조와 의견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우리의 삶을 시험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과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볼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율법 앞에 죄인임을 알았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난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도 버거워, 하나님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것, 하나님 더 섬겨야 된다고 강요하는, 난 그 모든 것들이 다 짐으로 여겨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의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종교이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한해서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것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은 그 은혜가 바로 진정으로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내 어떤 헌신의 분량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어떻든 간에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분을 위해 죽고 살고, 그 모든 삶의 의미가 그분 안에서만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의미로 있어든, 어떤 크기로 보이든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열, 주님을 향한 열망, 갈망, 여러분,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 정직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진지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풍성한, 그 은혜의 풍성함과 깊이와 너비와 그 높이를 진심으로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감사와 기쁨과 열정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